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순희 권사님 친구분이 오셨나요? 예, 그래도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박수 한번 하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 다윗의 그 위기 상황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은 힘들 때 그 사람의 본 진면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힘들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지금 오는 상황이거든요. 또 누구는 압살롬 편에 섰다, 누구는 배신했다, 누구는 반역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이제 들리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성을 잃죠.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인간적인 판단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 같으면은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을 하면 우리 주아가 이제 많이 컸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괜찮습니다. 어유 많이 컸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면은 나도 이렇게 맞대응하고 싶고,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이 수많은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했듯이 이제 다윗도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할 법도 한데, 오히려 다윗은 뜻밖의 모습을 보이죠.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은 먼저 자기의 죄를 참회합니다. 다 내 탓이라고 참회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계략을 쓰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사람 동원해가지고 사람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이 놀라운 판단력을 지금 보여줘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갈 법도 한데 그 귀중품을 그냥 돌려주라 그래요. 다시 가져가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큰 위로가 될 그 영적인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에게 나도 같이 도망가겠다, 나도 당신 편이다 해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당신 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당신이 분명히 가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정말 후세가 큰 일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거물급 인사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소위 그 사사시대로 얘기한다면은 그 사무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완전 그 지략가였습니다. 이 머리가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지략을 베풀면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아히도벨은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자라 해서 흠모하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그 지략, 책략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한번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떻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다음 뭐예요? 받은 말씀과 똑같은 것이었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히도벨이 딱 지략을 베풀면은 그것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굉장한 지략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아히도벨이 한마디만 했다 하면은 그대로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는 충격이거든요.
아니 아히도벨 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압살롬한테 붙을 수 있었지?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이에요. 벌써 이 아히도벨이 지략가이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붙었으면은 이미 아니 싸움은 하나만 하다 이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러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계략을 베푸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잘 보시면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아히도벨한테 찾아가서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 목에다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은 벌써 나라가 다 넘어가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책략가인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지금 완전히 다윗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찬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복의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시거든요. 먼저 누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세요. 그때까지도 압살롬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지냐면은 아히도벨이 드디어 이제 모략을 베풉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얘기해요. 지금이 찬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쫓아가가지고 그 뒤를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다윗은 그대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다윗은 무방비였어요.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낙심한 상태예요. 완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정확히 맞았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더라면 그러면은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이 압살롬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정확한 모략을 했는데 그때에 다윗이 보냈던 그 위장 친구 있잖아요. 이 압살롬의 그 위장 친구가 되었던 이 후세가 말이죠. 후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버지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모르냐고. 아버지가 이 광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고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지금 아들이 지금 구태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쳤겠냐고. 벌써 사람들 전령들 다 풀어놨고
그리고 벌써 딱 온다는 소식 들으면은 딱 코너로 몰아가지고 도망치는 척 해가지고 이제 뒤를 쳐가지고 결국 당신이 죽을 거라고. 여러분 되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싸하죠. 후세의 말도 되게 그럴싸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더 맞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하신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1장 한번 1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왕의 마음도. 그래서 마치 여러분 본물과 같아서 그가 어떻게 인도하세요? 임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은 맞았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생각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따라요? 후세 말을 따라요? 아히도벨 말을 따라요? 예, 후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이 아히도벨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인데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의 그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우리 23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뭐죠? 예,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요 다시 압살롬을 찾아갈지 몰라요. 왕이시여 압살롬이시여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다윗 왕 당신의 아버지가 제대로 도망쳤겠냐고. 뒤를 지금 쫓아가야 된다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정말 대단한 용사가 없다고. 정신 한번 차리면은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 완전 이골이 난 사람인데 그때는 못 이긴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을 설득을 했더라면 압살롬이 설득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어떻게 하죠? 집을 다 정리해요. 조용히.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마지막을 택합니다. 예,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히도벨이요 평상시 하잖아요. 꼭 약을 먹은 사람처럼 그냥 말이죠. 그냥 집에 가더니 집 다 정리하더니 그리고 자기 생을 끝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지게 해달라고. 그대로 어리석어지잖아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요 독일군이 영국군을 완전히 전멸시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10분만 더 공격했더라면 역사적으로도 10분만 더 공격했더라면 이 독일군의 이 비행기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폭격을 했든지 영국이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할 그런 찰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히틀러의 마음을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하셨는지 히틀러의 마음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아니 10분만 더 도가내든 쥐예요. 10분만 더 몰아쳤더라면 영국은 항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독일군이 막 퍼붓더니 폭탄을 막 퍼붓더니 10분 동안 갑자기 휴전을 하더라는 거죠. 10분 동안 이유도 없이. 아니 비행기들이 쏙 빠지더래요. 갑자기 10분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0분 내 차이로 영국이 다시 힘을 얻어서 독일에게 반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훗날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는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영국의 온 백성들이 리스 하울스라고 하는 그 중보자와 함께 그들이
이 영국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히틀러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 진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을 퍼붓다가 10분간 딱 정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영국군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전쟁의 역전이 되는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단기 선교팀이 꼭 읽었으면 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내년에는 꼭 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30년 이상을 선교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아마존을 넘어가려면은 한국에서부터 벌써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이애미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아마존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또 소형 비행기를 몇 명 타지 못하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동안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 3시간 날아가는 동안 저도 미국에서 소형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데 1시간 탔는데 완전히 몸이 넉다운 됐습니다. 다 토하느라고. 3시간 동안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요, 사람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멀미를 해가지고. 그래서야만 갈 수 있는, 육로는 없어요. 육로는 없습니다. 배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그게 아마존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거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과 맞서오면서 원주민들은 오해해가지고 독약을 풀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아마존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부흥하고 신학교도 부흥하는데 이상하죠. 선교사님의 마음은 늘 마음이 메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고 신학교도 부흥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을 달라고.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6개월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역사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는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대요. 먼저는 여기 김철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허은석 선교사님이 방언을 받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당시 신학생 한 여자아이가 방언을 받았대요. 방언을 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신학생이 회개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쁜 아이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회개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 안에도 그렇게 음란의 영이 가득하더래요. 이 아이가 솔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또 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야, 이 신학교 안에 이런 음란의 역사가 있었구나. 막 서로 막 자복하고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밤마다 막 기도회 때마다 막 떼굴떼굴 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막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말씀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역대하 7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뭐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예요? 떠나 스스로 뭐예요?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뭐예요?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고 그 다음 뭐죠? 그 땅을 고칠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칠지라. 고친다는 얘기는 치유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땅을 치유하시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뭐를요? 땅을 치유하신다잖아요. 땅을 치유하시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땅을 치유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놀라운 거 있죠. 그분이 사역하는 그 아마존은요,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아마존 강의 북부, 그래서 검은 강 유역이라고, 이 유역은 미국의 백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왜 안 들어오냐면은 여기는 땅이 다 산성 땅이라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된대. 망고나무는 있는데 한 번도 열매가 맺혀진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운데 살지만은 망고 하나가 금값이래. 왜요? 망고를요, 뭐 남아프리카, 뭐 이런 아메리카에서 여러분 가져와야,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비행기로 날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또 날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오기 힘든데, 이게 그 망고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망고 값이, 이게 망고 하나 먹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망고 나무가 있는데, 왜요? 망고 나무가 있어도 땅이 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성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 해 여러분 이 망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더래요. 근데 망고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기에 있는 그 과실수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망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2010년부터요. 그래서 그 땅에 도시의 모든 망고나무마다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고, 망고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들에도 열매가 가득 수확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지금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아이도벨까지도, 그 책략, 그 모략이 뛰어난 사람까지도 다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은 지금 완전히 패배자예요.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압살롬의 아이도벨의 생각을 어리석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바로 그 땅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